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모습 그대로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진리의 길을 바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사사 삼손을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삼손의 키, 체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경우는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대해서도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키만 3m가 넘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60kg가 넘으며 손에 든 무기 전체가 아니라 그 창날 하나의 무게만 7kg 정도나 되는 장수 중에 장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이런 외적인 모습과 능력에 관한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손이 키도 크고 몸집도 장대하며 근육도 우람하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삼손이 이런 거대한 체구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8절 말씀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삼손이 아내와 장인을 불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우 잔혹하게 보복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지 그가 힘이 세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복한 후에 특별히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라고 한 것을 보면 삼손의 외적 능력이 특출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도 블레셋 사람들을 이 정도 크게 쳐서 이겼다면 나를 상대할 자가 누구냐 하면서
교만으로 행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이렇게 홀로 바위 틈에 숨어 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를 사로잡아서 능력을 행할 때는 잘 몰랐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런 일은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들임이 보였던 것이고, 그래서 연약하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과 너무 괴리가 컸기 때문에 바위 틈에 숨어든 것입니다. 심지어 12절에 보면 자기를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겨주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고까지 이야기하며 어떤 의미로 겁에 질려 있기도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장수나 전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나실인과 사사로 부름받았죠. 또한 사사기가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면서 전하는 것은 구원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삼손의 외모나 체구나 근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 머리카락,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밀렸다고 나중에 그가 힘이 빠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지 머리카락이 길면 힘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힘을 쓰지 못하고 했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서 벗어난 삼손의 모습,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한 삼손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약하며 자기 스스로도 바위 틈에 숨어야 할 만큼 형편없는지 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바위 틈에 숨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자신을 해할까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사자도 맨손으로 찢게 만들고 여우도 300마리나 붙잡아서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전답을 불태우는 일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자신을 붙들어 그렇게 능력자로 구원자로 만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고 나의 인간적인 모습만 쳐다보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삼손은 지금 에담 바위 틈에 이렇게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나서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나와 함께 저 블레셋을 무찌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호를 높이자 하고 사사로서 나섰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함께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회와 이유를 하나님께서 삼손의 손에 여러 차례 쥐어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도우시며 역사하시니 그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여 사사로서 직무를 행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삼손은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 나가지 않고 오히려 에담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문제는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니 나만 아니라 남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만다는 것이죠. 부모도, 사랑했던 아내도, 장인도, 블레셋 친구들도, 블레셋 여러 사람들에게도 삼손은 복의 근원이 아니라 불행의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 9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말씀합니다. 이전까지는 삼손이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를 행했었다면, 그리고 블레셋도 그렇게 삼손에게 행했었다면, 이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전쟁으로까지 번져버렸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르심의 길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습과 경험으로만 판단하여 낙심하고 숨는 삼손을
하나님 또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르심의 자리에 온전히 잘 서 있지 못합니다. 삼손처럼 두려워하고 숨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게 주신 직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순종이 나타나기보다 내 경험과 판단으로 행할 때가 많은 것이 오늘 삼손과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삼손과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3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론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온 블레셋에게 삼손을 넘겨주어 화근을 없애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야비한 모습이죠. 이 삼손 하나 끌어내려고 3,000명을 끌고 와서 세 밧줄로 묶어 결박하여 끌어내서 블레셋에 넘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부르심을 따르지 못하고 숨어있는 삼손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삼손을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블레셋과의 전쟁 한가운데로 끌어내어 데리고 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꾸 피하기만 하면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며 상황과 환경과 형편도 주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으로만 계속 살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가장 복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니느웨 성으로 가서 예언해야 하는 것이 요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와 정반대쪽으로 도망가고 심지어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저 풍랑이 있는 바다로 나를 던져라 해서 물속 깊은 데까지 빠져 내려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바닷속에 예비해 두셨다가 그를 니느웨 성에 데려다 놓으십니다. 요나가 거기 니느웨에 있어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여 니느웨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 그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 복이기 때문이죠.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시고 그를 붙들어 끌어내고 계십니다. 삼손은 할 수 없는데 억지로 끌어내서 그를 불행하게 만드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제자리에 갖다 두실 때는 다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요나도 니느웨 성에 가 있게 되자 3일 길을 걸어 말씀을 외쳐야 하는 그 큰 성에 그저 하루만 걸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왕부터 모든 백성과 심지어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요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전혀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여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자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삼손 역시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자 이어지는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일으켜 주셨고 결국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게 하십니다. 사사는커녕 거의 불황자처럼 복수의 화신처럼 살았던 삼손을 결국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끌어내신 역사, 사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세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끌어냄 당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됨이 기쁨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거기 있어야 가장 복되기 때문에 나를 이 가정에, 이 일터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보내시고 거기 있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제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거룩과 구별의 자리에, 가장 복된 자리에 나를 붙들어 세우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어쩌면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그것을 내가 깊이 알고 이 고백을 나도 드리는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마음의 소원도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총과 복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이 시간 엎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청종하고 준행하며 순종함을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오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거기가 가장 복되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셨음을 분명히 알고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이 날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장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